구약성경 이사야에서 그리고 신약성경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45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2쪽, 23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신약성경은 갈라디아서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1쪽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압니다.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상 참 중요한 그러한 종교 회의 중에 하나입니다. 콘스탄틴 황제라고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결국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소집된 회의가 바로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요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아주 참 중요한 결정인 셈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신성과 인성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거든요. 바로 그런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니케아 신지로가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탈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단이 극성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통일교, 그런가 하면 세월 사건 때 많이 알려졌던 구원파, 지금은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우리들이 청년 시절에는 전도관이 굉장히 극성을 부렸거든요. 이런 전도관, 현재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파곡수의 구원파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 이단이라고 하는가?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 중 어떤 것 하나라도 부정하면 바로 그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육은 악한 것이니 신령한 하나님이 육의 몸으로 오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육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바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신령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결국은 통일교 문선명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피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통일교는 피가름이라고 하는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구원에 실패했고 내가 구원의 완성자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 예수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디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 하고 디도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은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은 상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저하고 얘기해서 내가 설득해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번, 두 번 훈계해라 그랬지. 그들과 함께 교리를 논쟁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훈계하고도 말을 듣지 않으면 멀리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시는 하나님, 곧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째, 다른 복음은 없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이 당시에는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미 복음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이라고는 단어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다른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유일성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라고 지칭하지만 복음이 아닌 비복음, 복음의 반대가 되어지는 반복음이 많습니다. 복음을 왜곡되게 하여 교회와 성도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곡되고 그릇된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는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것입니다. 왜요?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다. 기쁜 소식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를 교란하여 다른 복음으로 소란케 하는 자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릇되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란하게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변질하는 것입니다. 교회 질서를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일반적으로 교란하게 하는데 교주를 신격화하고 교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교회 질서를 파괴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교란 작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적의 전방과 후방을 그리고 내부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 이것이 교란 작전입니다. 이단은 교회를 혼란케 하게 빠뜨려서 혼란에 빠뜨려서 힘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이단의 교란 작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복음이 뭐냐? 아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복음이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인 현대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성령론이 다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인격을 부인하고 능력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만 강조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단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부인하거나 성경 외에 자신들의 경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몰몬교라고 하는 이 교가 있습니다. 몰몬교는 성경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 외에 또
또 다른 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몰몬경입니다. 미국의 유타주 솔트크릭입니까? 여러분 지난 언젠가 동계 스포츠 했던 바로 그런 곳 있죠. 이게 몰몬교입니다. 성경을 인정하지만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갖고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거의 그렇습니다. 성경을 갖고 있지만 성경 말고 자기 교주들의 이야기 어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단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론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단들은 한결같이 교주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기성교회를 부정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냅다 들이대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교주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교주가 구원자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하고서는 자기들의 존재가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교회라는 이름은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교회 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고 저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저 교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건 다 이단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받을 곳이 없어서 말구육간에서 태어나는 그런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곧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는 참 악랄한 이단입니다. 그들의 훈련 영상을 보면 교회에 침투해서 자리를 잡고 분쟁을 일으키고 목사를 쫓아내고 그리고 그 교회를 한순간에 신천지화합니다. 지금은 뭐 그럴 것도 없습니다. 아예 그냥 딱 드러내놓고 신천지 이제는 간판을 드러내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교회를 접수하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분 있는 교회는 어김없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분을 더 크게 조장합니다. 내분을 통하여 반대파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송두리째 교회를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히 있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엊그저께는 이렇게 사무실에서 나가다 보니까 제 편지함에 무엇이 들어있어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편지가 날라옵니다. 어느 교회, 아무개 성도 하고 온 것은 다 신천지입니다. 수없이 편지를 지금도 보냅니다. 어떤 때는 편지함을 보면 이상한 편지가 옵니다. 어떤 때는 또 책이 날라옵니다. 어떤 때는 CD 영상이 또 날라옵니다. 신천지 교인을 침투시키기도 하고 꼭 간첩 같습니다. 이단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친한 것처럼 친분 관계를 만들어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 313년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기까지, 그래 니케아 회의죠. 이것이 선포되기까지 사실 초대교회도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유대인들이 방해해서 참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이단이 난립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에비온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외쳤던 것이 에비온주의입니다. 몬타누스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 한다. 체험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래서 금방 재림할 것처럼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것이 몬타누스주의입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 국가들 사이에는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신령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겠는가 하서 육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리우스주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본성 중에 신성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르시온이라는 주의가 있습니다. 마르시온은
구약 성경은 폐기하고 바울 서신만을 믿는 또 주입니다. 참 별의별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이단이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성도들아 깨어 있으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너의 귀에 대고 수없이 유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깨어 있는 것, 바른 믿음을 갖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의 천사라도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1장 8절입니다. 아주 단호한 경고입니다. 저주는 무엇입니까? 파멸입니다. 저주는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의 율법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기독교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때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들은 천사를 율법의 중보자라고 가리킵니다.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자들이다. 이게 천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는 나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낸 영입니다. 그러지 내가 숭배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천사는 부름받은 성도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라고 히브리서 1장 4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신명기 7장 26절에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집에 우상을 들여놓으면 너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우상을 들여놓는 일은 율법도 저주받을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 원래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 전파도 열심히 하고 신령한 부흥사였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릇된 영으로 말미암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무리 복음을 전파하고 이전에 아무리 질병도 고치고 이전에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은사도 많고 전도도 많이 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전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파울로 코엘류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순례자라고 하는 책을 쓴 작가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부정한 여인은 용서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했다. 코엘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여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용서하시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저주하신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과 저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양면성을 가진 동전 하나입니다. 여러분, 동전을 보면 윗면과 아랫면 두 면이 있는 것처럼 축복과 저주도 한 동전 안에 다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함께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면 축복받습니다. 우리는 그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요? 동전의 양면이니까. 저주를 피하면 축복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떡반죽 그릇이 몸의 소생이 토지의 소산이 소와 양의 새끼가 또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받는 복도 똑같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소와 양의 새끼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저주하고 축복이 똑같아요.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저주와 같은 형편에서 복을 받습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었습니다. 축복권과 저주권은 사도들의 고유한 권리였습니다. 사도들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이나 말씀해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베드로가 저주하니까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축복권과 저주권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할까요? 축복과 저주는 결국은 하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이런 권리를,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저주권이 있다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구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어떨 때 보면 목사가 강단에서도 너 그러면 저주받아? 천만의 말씀. 목사는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저주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게 하면 그것은 참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복을 받게 하면 저주받을 일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나 개인에 대해서 박해하고 비난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는 사실입니다. 구분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개인에 대해서 박해하고 비난하는 자도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래요. 그러나 복음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저주에 해당한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빈렬함과 이단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하고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저주라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축복이 올시다. 할렐루야.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저주라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축복이라고는 사실입니다.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이 복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미래 사회는 이단 사이비가 많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영성시대입니다. 영적인데 효리적이 아닌, 사실 21세기 화두가 그런 것이거든요. 좀 어려워요. 영적인데 그런데 효리적이 아닌, 여러분, 그만큼 영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은 살리는 영이든 죽이는 영이든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신령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영, 그 영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에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고 세상에 유혹하는 유혹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종말의 시대래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소중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은 오늘 나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 그 외의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구원이요, 왕 중에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을 영접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는 주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복음 위에 분명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되다고 그랬사오니 영원히 축복받는 가정, 가문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